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활과 관련해서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아나라는 말은 다시, 영어로는 again 또는 back, 뒤로 돌아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스타시스라는 말은 stand, 서다 또는 existence, 존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은 다시 일어선다, 뒤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존재한다. 그러니까 뭐 부활이라는 말을 헬라어 단어 자체가 가장 강력하게 잘 소개했다 볼 수가 있겠고, 그런데 이제 아나라는 존재사 대신에 휘포라는 존재사를 쓰게 되면, 휘포라는 단어는 뭐 아래 언더라는 말이 있으니까 휘포스타시스라는 것은 부활의 토대, 부활의 근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하셨을 때 이 휘포스타시스, 아나스타시스 하신 분은 그냥 홀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활의 근거가 되시고 토대가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다 하는 또 다른 스타시스의 이 전치사 휘포가 들어가 있는 단어로도 부활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이제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은 살아나기 전에 상태가 죽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 죽음의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 창조 이전에 있었던 상태로 설명한다면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혼돈하다는 말은 질서가 없다는 말이고, 공허하다는 말은 텅 비었다는 말이고, 흑암은 어둡다는 말이죠.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셔서 이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뭔가 있는 것으로, 흑암을 밝음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일을 하시면서 첫 번째 창조하신 것이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용으로 말한다고 하면 혼돈한 것이 빛으로 인하여서 질서로,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 있는 것이 빛이 오므로 말미암아 뭔가 있는 것으로, 존재로, 캄캄한 어두움이 빛이 오므로 말미암아 밝음으로 드러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부활을 이 창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결을 시켜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래서 제목 자체도 부활은 새 창조다 또는 재창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첫 번째 창조와 두 번째 창조를 비교를 해보면 혼돈, 공허, 흑암이 빛이 오므로 말미암아 질서와 있음과 밝음으로 바뀌어졌다고 했는데, 이 첫 번째 창조는 첫 아담과 관련된 창조였다면 두 번째 창조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 다른 질서와 존재와 밝음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빛으로 졌다, 어두움이 빛으로 또는 혼돈이 질서로 바뀌는 데 있어서 첫 창조 때도 하나님께서는 빛을 사용하셨고, 이 빛이 다시 어두워지고 이 질서가 다시 혼돈해지고 또 존재하는 것들이 공허로 다시 바뀌는 것, 그건 뭐 때문이냐면 죄 때문이죠. 그 첫 창조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다시 역창조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죽음으로 달려가던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첫 창조와 같은 원리로, 그러나 전혀 다른 차원의 빛을 하나 다시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신 것을, 내가 참 빛이다,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계속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가 새 창조에 필요한 것이 빛이라는 것을 천지 창조의 첫 번째
창조였던 빛과 관련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또 다른 창조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좀 빌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 자연이라는 거 있잖아요. 모든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은 생명에서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태어나면 소멸, 죽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좀 있다가 자라다가 나중에는 병들고 죽는 거죠. 사람뿐 아니라 자연 만물도 그렇습니다. 나무가 자라다가 나중에 불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것을 옛날 사람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은 만물이 태양의 열에 의해서 소멸되어 가고, 소멸된 것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다시 나무가 불타고 재가 되면 그 재가 다시 나무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하는 법칙을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칙이 만들어지고 발표되고 난 이후에 고난 78년 동안에 이 법칙을 무너뜨릴 이론들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훗날 이 법칙에 역행되는 다른 법칙이 하나 발견이 되었다는 것이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봄이 되면 다시 나무가 살아나는 거. 분명히 죽었는데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더라. 어떻게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날까? 보니까 이 나무 속에 이 푸른 빛이라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엽록소라는 거. 그래서 그 엽록소에 태양의 열이 아니라 태양의 빛이 가해지면 거기서 뭐 영양분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나중에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래서 그것을 네거티브 엔트로피라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그걸 줄여서 네트로피 법칙. 그래서 엔트로피와 네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설명해 주는 것인데, 하나는 생명이 죽음으로 가는 것이라 말한다면 다른 하나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 그렇게 볼 때에 이 네거티브 엔트로피의 법칙, 네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 부활을 얘기해 주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과학 이론이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창조과학자들이 설명하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왜냐? 바로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하나님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도 보이지 아니하는데 어디에다가 심어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느냐, 보게 하느냐, 만드신 만물 속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이나 신성을 넣어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핑계할 수가 없다. 왜? 만물 속에 이 소위 한국 세계 사람들이 만들어 놨던 이 과학 법칙이라는 거, 그 속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나 그분의 신성과 능력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엔트로피 법칙이라든지 네트로피 법칙이라든지 그런 거, 광합성 이런 거, 아니 세상에 엽록소가 있고 그것에 빛이 비치면 광합성 작용한다는 거, 이걸 최종적으로 발견한 게 1943년인가 밖에 안 됐대. 우리나라 해방연도하고 비슷해요. 이 유치원 아이들도 다 아는 이 과학 이론이라는 게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가 안 됐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인간도 정말 까불고 있는 거죠. 뭐 얼마나 발견을 했다고 자기가 뭐 모든 걸 다 발견한 것처럼 창조하신 그 엽록소 발견한 게 지금 제대로 이해한 게 지금 100년도 채 안 되는 이 상황인데, 이런 거 보면 참 인간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소롭고 참 얼마나 이 무지한가, 스스로 무지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무식한 사람이 자기가 무식한 걸 모르는 게 가장 무식하다라고 안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 자연의 법칙들을 보면서도 하나 발견해가지고 노벨상 받고 이러는 사람들이 그 원리 원칙을 만드신 분을 무시한다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정말 이거 한 구절만 해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성경의 권위를 짓밟고 하는 사람들한테 큰 소리 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까불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만물 속에 너희들이 발견한 게 조금 그거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얼마나 큰가. 오늘 제가 이제 뭐 이 얘기를 하기 위함은 아니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구절이라서 여러분에게 그냥 간증삼아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의 핵심이 부활이잖아요. 부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엔트로피가 아니라 네트로피라는 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법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활에 관해서는 과거, 미래, 현재 요 세 가지 부활을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부활은 예수님 부활이죠. 2000년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과거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냐? 미래의 우리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빛이신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오실 때는 우리 몸도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 부활이든 미래의 우리의 부활이든 간에 부활은 능력과 승리를 말하죠. 오늘 과거 부활이나 미래 부활은 사실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부활을 믿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거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현재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현재성이라는 말이죠. 이 말은 예수님은 과거에 부활하시고 미래에 다시 부활을 위해서 오실 분일 뿐 아니라 그 사이에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셔서 뭐 하시느냐? 그냥 천사들의 시중이나 받고 쉬고 계신 게 아니라 능력으로 통치하신다. 이겁니다. 부활을 얘기할 때에 과거나 미래도 다 좋지만 현재의 부활을 얘기할 때에 능력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시는 게 뭐냐면 능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의 부활이 능력이라고 할 때에 성경에 큰 5가지 능력을 증명하는 사건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할 때에 첫 번째는 천지 창조죠. 두 번째 능력을 말씀할 때에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와 홍해를 건너는 것을 유독 많이 노래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가장 강력한 두 구약의 하나님의 능력 사건이 바로 이 창조와 홍해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강력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역시도 출애굽 사건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사건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훗날 다 고백을 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능력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창조와 부활은 같은 개념에서 왜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어둠을 빛으로 만드는 것이고 혼돈을 질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창조 사건도 부활 사건도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두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과거 창조나 부활 사건이나 홍해 사건만큼이나 확실한 미래의 하나님의 능력 사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부활 역시도 미래에 아직 오진 않았지만 과거에 일어난 사건만큼이나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과 에베소에 있는 본문 말씀 두 곳을 제가 소개하는데, 첫 번째 히브리서 1장 23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구약시대는 선지자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씀이죠. 그 아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합니다.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천지 창조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관여하셨다는 말씀에 강력한 증거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받았다. 자, 여기까지는 창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앞에는 세계를 지으셨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뭐 영어로 말하면 홀드한다 또는 서스테인한다, 그런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과학이라는 걸 우리가 다 좀 배웠고 어느 정도 인정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신을 신고 뛰어보자 폴짝하고 뛰어보면 다시 어디로? 땅에 닿죠, 발이. 이렇게 뭐 넘어지다가도 바로 섭니다. 몸이 가벼워가지고 저 하늘로 붕붕 뜨고 날아가지 않고 당연히 밑으로 땅으로 우리가 발을 디디게 됩니다. 왜 그렇죠? 그거 과학적으로 말하면
중력의 법칙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은 무게가 있는데 땅에서는 지구가 제일 강력한 힘을 가지니까 모든 물질을 다 끌어당긴다. 그런 말이죠. 자, 이건 이제 과학자들이 겨우 발견한 중력의 법칙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이 중력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만드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마존을 다녀왔는데 아마존 가서 은하수를 보았습니다. 제가 정말 감정이 무딘 사람인데 꽃을 보고 제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 꽃이다. 요거밖에 제가 못 느낍니다. 하나님이 뭐 안 주신 걸 제가 억지로 감동을 받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정직하게. 근데 은하수를 보고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답다. 너무 이 별이 어떻게 저렇게 많이 있었을까? 강물처럼 저렇게 흐를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근데 그러면 그 별들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하늘에.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두 것은 바다의 모래하고 하늘의 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질문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바다의 모래가 많을까? 하늘의 별이 많을까? 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과학자들, 천체를 조금 아는 물리를 좀 아는 과학자들은 땅에 있는 모래보다는 하늘의 별이 많다고들 거의 동의를 한답니다. 얼마나 우주가 넓으면 930억 광년이라 그러잖아요. 그 별이요. 그냥 손톱보다 작은 거 이제 바짝바짝 빛나는 게 은하수가 되어가지고 하늘에 강처럼 흘러가는데 그게 이제 손톱만 하잖아요. 별이 그렇죠. 적어도 지구만 한 거잖아요. 지구만 한. 이런 별들이 하나도 부딪히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죠? 중력, 만류, 인력 뭐 이런 것 때문이죠. 맞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 그런데 그 중력이니 만류인력이니 이런 거 누가 만들었냐 이 힘을 그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대. 우리 아버지가. 진화론자들은 모든 게 우연이 되었다고 자연이 되었다고 말하죠.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 온 우주를 세상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걸 지금 붙들고 계시다. 우리의 발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땅에 발을 붙들고 있는 것이고 지구와 달이 부딪히지 않는 것도 만류 인력 법칙 때문이나 중력 법칙 때문이 아니라 그 원리와 원칙의 힘을 만드신 우리 아버지께서 힘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온 우주를 지금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딪히지 않냐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과 함께 또 한 곳 능력을 증명하는 구절이 에베소서 1장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에베소 1장 19절 이하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의 힘, 강력, 그의 능력, 지극히 크심,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힘에 대해서 이런 네 단어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이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대단한 능력이죠. 그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하늘로 끌어올리시고 승천이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편안한 안락 의자에 안마 의자에 앉아 계시다는 게 아니라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세상, 이 세상 오는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권이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전쟁의 정권의 통치자가 우리 주님이시다.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별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이 사람 이름이 뛰어나고 저 사람 이름이 뛰어나고 하겠지만 결국에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만 뛰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원하는 것 어느 세상까지도 모든 세상의 능력을 쥐고 계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어디 안에 충만하다고 그랬느냐? 교회 안에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
이 강력한 힘과 능력과 지극히 크신 능력을 가진 그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만 높아지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셨고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도 충만케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간에 대한 개념,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 이 카이로스 시간 속에 이미 바울은 다녀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 1장 19절 23절에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알 듯 말 듯하고 뭐 굉장히 강력한 말씀처럼 보는데 잘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요. 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한 자의 충만이라, 에베소의 충만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뭐 제대로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어디 뭐 집도 병들어 있고 가정에는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주일 예배 와서 참 은혜는 받지만 무슨 충만이며 뭐 이런 대단한 예수님의 능력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냥 예수 잘 믿다가 이 세상에서 믿음 잘 지키다가 그냥 천국이나 가면 그거나 감사하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이고 자녀도 안 낳아봤고 가정도 없었던 사람이었고 온몸에 병을 짊어진 사람이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죽음을 경험하고 하늘을 갔다 온 사람인데, 그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적어도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적어도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 카이로스의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힘과 강력과 능력과 지극히 크심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교회 안에 충만하다고 약속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부활, 그분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경험하는 부활절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인들 가운데서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그랬죠. 몇몇 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는 예수님께 늘 책망이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들은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두개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고 실패하니까 사두개파들이 또 나와가지고 또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여러분 기억나는 그 이들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한 가정,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한 가정에 7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못 낳고 죽었으면은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형사, 형이 죽으면 취수, 형수를 취하여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죠? 그게 이제 기업 물을 자 뭐 그런 얘기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한 집안에 7식구가 있었는데 7형제가 다 한 형수, 한 여자와 결혼을 다 했는데 애가 없이 다 죽었다. 자, 부활이 있다면서요, 예수님. 그럼 부활하면 이때 7형제 중에서 이 여인의 남편은 누굽니까? 라고 아주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의 말도 안 되는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따위 소리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성경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성경 구절이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서 하신 말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느냐, 읽어본 적이 없느냐? 안 읽어봤을 리가 있습니까? 그 유명한 사건인데, 그 성경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500년이 차이 나는 사람입니다. 500년 전에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죽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논리에 의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서 부활을 말씀하시, 지금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데 잠자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깨우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말해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부활 그러면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부활뿐 아니라 현재의 부활, 현재의 부활이 뭘까요?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는 둘째치고 지금도 온 우주를 홀드하고 서스테인하고 지탱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의 능력을 현재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부활 선물 아니겠습니까? 계란 부활이 아니고. 자, 그렇다면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의 분석에 의하면 오늘 믿는 우리들도 왜 현재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경험 못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더 좀 좁게 말하면 성경을 몰라서, 성경 말씀을 안 믿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좀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 성경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야 부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말씀과의 화학적 결합이 일어나야 된다. 화학적 결합과 물리적 결합이라는 단어를 한번 배워봐. 물리적 결합이라는 건 뭘까요? 여기 책이 두 권이 있으면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물리적 결합이기 때문에 두 개가 될 수밖에 따로입니다. 하나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화학적 결합은 뭔가 두 개가 섞였는데 1 곱하기 1이 되는 게 화학적 결합이겠죠. 뭔가 두 개 이상이 섞였는데 하나가 되는 게 화학적 결합이죠. 말씀과의 화학적 결합, 예수님과의 화학적 결합을 설명하는 두 사건이 저는 포도나무 가지 비유라고 생각하는데,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가지에 맺히게 되는데 어떻게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됩니까?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가지가 붙어 있다는 말은 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됐다는 말이죠. 나무가 가지이고 가지가 하나가 되는, 가지가 나무인 상태. 그래서 나무의 모든 영양분과 수분이 가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그래서 일어나는 결합, 이게 화학적 결합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말씀이 너희 안에 하나가 되라. 내 안에 거하라. 하나가 되라. 이미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데 그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 이게 예수님과의 화학적 결합이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결합할 수 있느냐?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겠고, 성경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고, 성경 말씀과 우리가 화학적 결합이 일어날 정도로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을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혈루병 여인 이야기인데, 혈루병 여인이 어떻게 병고침 받았는가? 대부분의 병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거의 유일하게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고침받은 자입니다. 방법은 똑같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았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나를 고치면 고침을 받겠다. 많은 의사를 만나보았고 12년이라는 것은 모든 오랫동안 고통당했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가진 것도 없고 고침받을 수 없는, 그러나 예수님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 만나면 내가 고침받겠구나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병은 대중 앞에 접촉을 할 수 없는 금지된 법이, 율법으로 금지된 병이기 때문에 여인이 낫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옷에 손을 딱 대었을 때에 그의 믿음대로 병이 나았다고 그러고 자기 병의 혈루 근원이 마른 것을 느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아는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냥 가시던 길을 멈춰서 가지고 누가 내 옷에,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잖아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막 밀치는데 어디 누가 손을 닿았단 말입니까? 아니다. 누군가가 내 몸에 손을 대고 내 옷에 손을 대어서 내게 있는 능력이 흘러나갔다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에 예수님 자신이 느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흘러나간, 이게 무슨 배터리가 충전됐다가 50% 10% 줄었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은 충만하고 항상 부족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다른 것으로 아신 게 아니라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으로 누군가가 병 나았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 옷자락을 통하여 여인의 손을 통하여 그 여인의 혈루 근원에 딱 들어갔을 때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닿았다, 손을 만졌다 할 때 이 단어가 헬라어로 하토 또는 하토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화학적 결합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여인 속에 있는 믿음과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가지와 나무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모든 가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가지에게 흘러갔던 것과 같이 그 여인의 손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 들어갔던 것은 예수님과 그 여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토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정말로 바르게 믿을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그러므로 그 여인은 그날 부활을 경험한 거죠. 왜? 능력은 부활이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곧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를 지내면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 능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입니다.